오늘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승리하자.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을 써가지고 그 책에서 습관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행동하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일 중에서 95%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성취하는 모든 일의 95%가 다 습관의 결과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습관이다. 습관. 그래서 그렇게까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언제나 당신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성공의 계단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당신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일 중에 거의 대부분을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당신 곁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당신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당신은 나로 인하여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당신이 나를 잘 훈련시키면 나는 평생 동안 당신의 충실한 종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당신께서 나를 그냥 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당신은 평생 후회하다가 울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은 다 좋은 습관이 있는 분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었어요. 어떤 습관? 좋은 기도의 습관이 있는 자들만 다 성공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기 원하면 우리는 무엇을 길러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의 좋은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영국의 영화 배우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은 프랭크 시나트라 그런 거 알죠? 프랭크가 아니고 그냥 랭크라요. J.A. 랭크라는 영화 감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습관이냐? 자기 사무실에 출근할 때 계단으로 올라가는 습관이라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거야.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올라가던 그 계단을 이름을 기도의 계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리 한 건 아니고 어느 날 우연히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다가 올라갔더니 그날은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느니라.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올라갔더니 계속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출근할 때뿐만 아니라 퇴근할 때도 계단을 천천히 한 계단 걸어 내려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내려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중에 유명한 스타 감독은 되지 못했지만은 많은 감독님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서 아주 후한 대접을 받으며 평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평생 후한 대접을 받으며 성공적인 성공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무슨 좋은 습관? 기도의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제자들은 실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성공했습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습관에 성공한 예수님, 습관에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그 다음날 당하실 처절한 죽음을 잘 준비하셨으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성공하심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다음날 당할 시험을 당할 준비를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시험을 당하고 실패한 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한 명은 빼고 가롯 유다는 빼고 11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면서 미리 말해줘서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특별히 베드로는 오늘 밤에 날이 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고 미리 시험 당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11명 중에 8명은 너희는 여기 앉아서 있으라, 앉아서 쉬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라. 너희는 기도도 안 하는 놈들이니까 여기 앉아 그냥 쉬어라. 8명.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3명은 좀 더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는 여기 앉아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좀 더 가셔가지고 돌을 하나 던질 정도로 한 50m, 60m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들은 그 세 제자들은 깨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므로 다 시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제자들은 실패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원하면서 3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깨어 있으라 하시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가? 그걸 알아보고, 두 번째, 깨어 있으라 하시는데 깨어 있지 않으므로 잠만 굴굴굴굴 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3번 말씀하시는데 3번 하신 말씀이 뭔가? 그거를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깨어 있지 못해서 잠만 자다가 그들은 책망만 들었는데 왜 그들은 깨어 있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도 책망을 듣지 아니하려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 3가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깨어 있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두 말이 합친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첫째는 깨어 있다 하는 말과 기도한다 두 마디가 합친 말입니다. 깨어 있다와 기도한다. 그리고 깨어 있다와 기도한다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 깨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깨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들어요. 그리고 시험에 안 들어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옳은 신자가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라야 참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참 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8명 제자는 그냥 제쳐놓고 3명이라도 기도하려고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했는데 깨어있지 않고 잠만 쿨쿨 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3가지 말씀 전부 다 똑같이 책망하는 말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깨어서 있어서 기도하셨어요. 왜?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세 놈들이 다 자고 있는기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놈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하러 갔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보니까 또 자고 있는기라. 그래서 왜 또 자느냐 하시면서 물어도 그들은 대답할 말도 몰라서 멍청이 있는기라. 그때 두 번째로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놈들아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동일한 내용으로 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또 돌아보니까 또 자고 있는기라. 예수님은 목숨 걸고 3시간을 기도했는데 이놈들은 계속 자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 말은 그들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3시간 동안 기도를 안 하고 잠만 잤으니 이제 너희들은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각오해라. 시험당을 각오해라. 라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그 세 사람은 그 12명 제자 중에 우수한 세 사람인데 왜 우수한 그런 제자들도 깨어있지 못해서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책망 안 들으려 하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왜 그들은 깨어있지 못해서 책망 들었을까요? 왜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우수한 3명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영적으로 무식했어요.
영적으로 무시했어. 그래서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잠만 자는 기라. 사태가 심각한 거 알면 잠이 올 리가 없지요. 또 하나는 그들은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내기지 못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눈이 자꾸 감겨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맹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왜? 내일이 되면 처절한 죽음을 당하느니라. 그 심각성을 아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이마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도 잠만 자느냐 책망 듣지 아니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 인생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잠을 잘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알려주셨느냐? 너희들은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들에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배가 고픈 사자 마귀가 말입니다. 마귀가 배가 고픈 사자처럼 잡아먹을 신자들을 오늘도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왜? 공생애를 시작하기 처음부터 40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금식 기도함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날에는 밤새도록 그 전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500이흘을 행하신 그날에는 제자들은 다 보내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또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 전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는 처절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3시간 동안 똑같은 내용으로 3번이나 3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알았다. 네가 처절한 고통을 견디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사시고 또 너희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라 라고 가르치신 그 예수님은 멀리 천국에 계시지 않고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도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처럼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생에 승리하기를 바라면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의 피로함을 핑계 삼아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악한 습관을 기르면 안 됩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 기도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나무들을 옮겨야 하므로 이 나무들을 다 뽑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세 가지가 있는 게라 작은 나무는 혼자서도 싹 뽑아도 잘 뽑혀요. 중간 되는 나무는 제자들이 세 명의 힘을 합해서 겨우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나무들은 제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뽑아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스승께서 제자들한테 그들을 산으로 불러 올린 의도를 말해 주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가 나무 뽑아라고 불러온 것이 아니고 이 나무들도 가만두면 작은 놈이 자라고 더 자라가지고 더 자라면 뿌리가 깊이 내리고 키도 커서 도저히 뽑을 수가 없는 것처럼 습관도 마찬가지다. 습관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자꾸 뿌리가 깊어지고 키가 커가지고 도저히 나쁜 습관을 뽑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은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는 나쁜 습관은 뿌리가 내리기 전에 다 뽑아버려야 한다. 그러는 사실을 알려주었더니 그 제자들은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밤 기도까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잠을 자는 사람은 평생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만사를 다 제쳐놓고 먼저 기도부터 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고 있습니까? 2차 대전 때에 어떤 병사가 자기가 있는 전쟁터의 그 막사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몰래 움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붙잡혀 가지고 저놈은 적하고 지금 내통을 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붙잡혔다 그래요. 그때 그는 항변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적과 내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결백을 주장했지만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핵무소로 붙잡혀 갔어요. 갔더니 군대 판사가 물었어요. 뭐라고? 니네 기도만 했다고? 하니까 예,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병사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판사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기서 기도해 보아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병사는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막 힘이 없이 기도하는 거야. 먼저 나라를 위하여 촥 기도하고
동료들을 위해서 쫙 기도하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자기 기도를 팍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됐다 하면서 너는 자유다. 네가 진짜로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더라면 이 정도로 훌륭하게 기도는 못했을 것이다. 좋다, 훌륭하다. 너는 죄가 없다, 자유다. 석방되었다 합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기도가 생명인 줄 모르고 잠만 잤다면 오늘부터, 오늘 저녁부터라도 깨어서 주님처럼 늘 깨어서 시험이 오늘도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다가올 그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도 무릎 꿇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는 진짜 훌륭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